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그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가능성의 차이가 있지 분명한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이런 걸 먹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재료를 살 수도 있고 식당에 예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은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당첨보다는 재미로 산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도 1등에 당첨되면 좋겠다, 로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1등 당첨됐는데 숨기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많이 1등에 당첨돼서 이제 귀찮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당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어나기 힘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잔뜩 했는데 뭔가 안 됐다, 실망합니다. 또 내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게 가능성이 높았건 낮았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그게 마치 당연히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절망스럽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로또 1등이 안 됐다더라.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만약에 그게 안 좋은 일이라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예방하거나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을 바꾸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미 일어난 일과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그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사과하고 회개할 수도 있겠죠.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보상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과거를 반성할 수도 있고 과거를 추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몸 관리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정보를 열심히 모으기도 할 겁니다. 이런 노력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능성 낮은 일을 과도하게 기대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허황되다. 그렇게 말하죠. 또는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기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다. 그러면 꿈이 없다. 의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혜롭게, 소신 있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될 줄로 무조건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장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야말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객지에 가서 그럭저럭 이 아브라함은 그냥 살만 했습니다. 뭐 아주 엄청난 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객지에 잘 정착을 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너의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 수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하신 다음에 대략 10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0대 중반, 사라의 나이 70대 중반. 인간적인 기대로 본다면 가능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갑니다. 이제 더 기대한다는 건 너무나 낮은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는 일이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뭔가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아브라함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중동 지역의 밤,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황홀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낙담한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별들을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별처럼 될 거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수없이 많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아브라함은 다시금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들 하나 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들도 꽤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를 들어 이런 약속 같은 경우는 로마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건 우리들끼리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은 허황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교적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날이 올 것인가? 뭔가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보면 겨자씨를 심었다, 쉬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갖다 심은, 우리말로는 그냥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 겨자씨는 농부가 가지고 있다가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가지의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겨자씨를 심다, 가져다가 심었다, 이 동작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를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겨자씨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막 흩어 뿌리면서 심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딱 한 알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씨이기 때문에 한 알만 심어도 충분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조 또는 참깨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제 노안이 오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씨앗 한 개 하나를 심고 있다. 한번 여러분이 눈앞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씨는 겨자씨 한 알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잘 가져다가 이거 중간에 떨어뜨리면 찾지도 못합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밭에 가서 잘 심습니다. 이 모습을 만약에 아무 일도 이게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겉에서 쳐다본다면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농부가 뭔가 농사를 짓는데 뭔가 보이지도 않는 걸 애지중지 갖다가 잘 심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뭐가 될 것인가? 저게 정말 심어서 뭔가 큰 열매가 될 것인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농사 원리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겨자씨 한 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겨자씨를 심는 사람도 기대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쳐다보다가 정말 이걸로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겨자씨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겨자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겨자씨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겨자씨와도 같은데 겨자씨와도 같은 그 가능성이 과연 어떤 열매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허황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큼이나 그 약속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 알입니다. 한 알. 한마디로 가능성이 작은 일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5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내지는 오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너무 빨랐나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반에,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 신청하시면 이 과정에 성경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약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여전히 겨자씨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서 내가 저지른 죄들을, 이런 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느냐 확신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겨자씨 심으시면 됩니다. 겨자씨 같지만 딱 한 알이지만 심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 그런데 이게 이제 나무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겨자씨는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과정에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기다리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 겨자씨가 나무가 됐다,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이건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나무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아십니까? 천국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얼마를 알든 얼마를 기대하든 그보다 훨씬 강한 기쁨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면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열매들을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일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대하지 못한 열매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겨자씨가 나무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입니다. 나무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겨자씨가 자라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 교회의 적,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겨자씨 같은 바울이 이제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 나누어주는 역할, 귀중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작은 자 바울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겨자씨보다 큰 사람들입니까? 혹은 겨자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는 앞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맺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확신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터가 복음화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이 복음화되고 부산이 복음화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겨자씨가 기대하지 못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기대하지 못한 열매로 큰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